요한 1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게 됐을 때는 제일 우선 급한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급한 것은 없다. 그 순수가 앞에 할 것은 없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집이 떠내려가고 무슨 큰 이런 문제로 자기가 굶어 죽게 됐든 또 자기가 큰 해를 받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더 먼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제 불을 만나도 불꽃의 세계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때도 회개가 먼저입니다. 물이 창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도 그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다 그럽니다. 당장에 굶어 죽는데 무슨 회개가 무슨 자기한테 그게 먼저가 될 수 있느냐. 당장에 불 속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회개가 어떻게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살고 봐야 되지. 먹고 봐야 되지. 그 다음에 회개가 있지. 자, 회개라는 것도 사람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야 회개도 있고 믿음 생활도 그 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믿음이 어릴 때는 회개보다도 믿음보다도 일단 먼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기가 무슨 고통스럽고 큰 위험 속에 빠지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자기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제일 우선 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요. 회개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불을 만나도 굶주림을 만나도 기가를 만나도 그 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홍수가 나서 지금 떠내려가도 그 홍수를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부도가 나가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다 절단나는데 지금 무슨 그때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그보다 지금 이것도 처리부터 해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처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먼저라 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순위 우리가 해야 될 제1순위는 뭐냐? 회개라. 아무리 급한 것이도 회개라. 그 119는 뭐 하는 곳입니까? 119. 급할 때, 자기가 큰 위급을 당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것은 119에 전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 이런 생각해서 사람들이 급하면 일단 119부터 하고 또 무슨 이 범죄 문제는 112부터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또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육체의 일이고 우리 신앙의 일은 회개부터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화에서 이제는 건져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하도 아무리 급해도 회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난번에도 정했지만은 제일 급한 119라. 그리고 우연히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여기에 9절에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백하는 것부터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이것이 회개의 첫 순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예 회개라는 것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죄를 찾아서 주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하는 이 자백하는 것, 다르면 자복하는 것. 자기가 죄 없다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는 죄 없다만 나는 사죄의 이 은혜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죄가 필요 없는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사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눈물로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있던 그 여인을 저는 죄리라 죄 있다 그러고 너희들은 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죄를 찾아서 자기의 죄인 것을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점이 이제는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가 없습니다. 교만할수록 죄가 없습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죄될 것이 뭐 있느냐.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이런 붉은 죄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줄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사죄의 이 은혜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그래 너는 이게 상관이 없다면 그 혜택을 너는 내가 줄 수가 없다. 자, 죄가 있는데 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회개 못하면 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 사함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서 영원한 멸망이 되고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하여 큰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이것이 첫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 9절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또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늘 말하는 것은 119다. 119다. 제일 급한 것이 119다. 119에 얼른 신고해서 이 조치부터 해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119부터 시작해서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찾아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이 되면 마음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첫째 약속을 하셨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주신 이 사죄의 이 은혜. 이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사죄의 공로,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죄의 공로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자백을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가 사죄의 이 공로를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 베풀었다. 사죄의 이 능력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줬으니까 너는 이것을 가져라. 어떻게 할 때 자복하고 그 사죄의 공로를 믿고 이거 믿어야 돼. 자복을 죄를 자복했으니까 이 죄를 갖다가 사죄의 공로에다가 더 끄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죄의 공로에다가 올려버리면 꼭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그냥 그 제단에 올려버리면 자기의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죄가. 그 죄가 양에게 다 이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그 대신 받음으로 내 죄가 다 내 죄는 없어지고 그 죄는 솔박 주님이 다 짊어집니다. 다 덮어 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 덮어 쓰고 그럴 때 우리 죄는 없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자도 없습니다. 그분 같은 사랑의 그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주권자시요, 창조주시요. 이분의 이 능력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분이에요. 우리 죄는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그냥 다 덮어 씌워버리는, 내가 지은 것을 다 예수님한테 전부 다 거기다가 짐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서 비로소 우리 죄가 다 해결되지, 어떤 이 땅의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 봐도 해결을 해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공로를 항상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사죄의 공로를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싹 다 해결돼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희게. 희단 말은 깨끗하게 완전히 죄를 없애준다 그 말이에요. 좀 우리가 아무튼 내가 잘못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이 죄 잘못에 대한 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 그 말도 못하고 그거 따지지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아주 힘없는 사람이다. 내 죄를 저 사람 덮어 씌워버리겠다. 내 잘못한 걸 저 사람 다 덮어 씌워버리면 저 사람은 처벌받고 내가 처벌받지 않겠다. 그래야 그 사람 다 덮어 씌워버립니다. 덮어 씌워버리니까 내가 죄를 받지 않습니다. 내 죄값을 안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꼭 바보같이 그 죄를 다 덮어쓰고 덮어써서 죄를 받아서 내 대신 받아서 고통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는 해방이다. 나는 이 죄를 다 다른 사람 덮어 씌웠으니까 내 죄는 이제 없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려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받을 때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랬습니다. 입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양같이 끌려갔고 털을 깎는 양털을 깎을 때 아주 아무 대항도 없이 그냥 다 양털을 깎였다. 우리 죄값을 받느라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덮어 씌우느라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원하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다 이렇게 덮어 섰는데도 우리는 이 공로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이 공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그 공로는 다 헛사가 됩니다. 그 해봐야 다 헛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내가 이 죄를 내가 다 덮어 씌우겠습니다. 이 짐을 내가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다 이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좀 받아주십시오. 난 도무지 이 죄값을 내가 못 받겠습니다. 내가 죄값 받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이 죄값을 대신 영원히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기뻐서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싹 다 내 전부를 내가 지겠다. 내가 다 덮어쓰겠다. 내가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받으시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면 이것들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해 주시고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죄 없는 자라는 이것을 얻게 되고 주님은 죄 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죄 받는 그 고통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꼭 요거는 자백하는 요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죄를 갖다가 이 주님 앞에 이게 갖다 이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뭐 가져갈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사죄의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만큼 하나라도 작은 죄 하나가 누룩 하나가 나중에는 점 누룩이 온 몸에 다 퍼집니다. 온 집안에 누룩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요만큼 있을 때 빨리 딱 씻어버리면 되는데 내버려두면 그것이 전체가 다 누룩화돼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다 죄로 다 가득 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누룩 하나 있을 때 그거 하나 탁 제거해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하나 잘못됐을 때 처리하면 막 그냥 수월한데 그럼 내버려 두가지고 나중에는 이 큰 일은 수고를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속담에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담에도 많은 겁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사람을 다 점령합니다. 작은 죄 하나 있을 때 곧 해결할 때 그때가 제일 그 사람한테는 참 더 화를 받지 않는 큰 망함이 없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깨달아질 때 바로 그제서는 고쳐버립니다. 깨달아질 때 바로 고쳐. 또 어떤 때는 주님 내가 이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내게 죄를 알게 해달라고 이 밝은 눈을 달라고. 눈이 어두우면 죄인 줄 모릅니다. 그저 소경이 나는 죄 없다. 내가 뭔 소경이냐 눈이 떠 있는데 그러니까 소경은 눈을 감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 소경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데 눈 뜬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난 눈 떠 있는데 그저 죄가 없다니 그저 너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반드시 주님의 이 대속에 크게다가 갖다 얹어야 됩니다. 제단 위에다가 이 자기 죄를 거기다 갖다 올립니다. 주님 내 죄를 받아주옵소서. 네 죄는 해결은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해결되는데 오직 주님이 받으면 내 죄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때도 이 죄를 못 옮깁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죄를 옮길 수가 있다. 주님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주겠다. 내 죄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죄를 떡 들고 가서 주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 죄를 내가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이 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원하고 원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는데 내가 원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져왔느냐? 나는 기뻐 받는다. 기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도 기뻐 주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이 공로의 이 능력과 이 공로를 베푸는 그 사랑과 그 공로에 대한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다 이 담당을 해주신다. 대신 덮어 씻은 자 우리는 그는 깨끗하게 된다. 죄 없는 자가 되더니 해방 자유를 얻는다. 제일 급한 게 그 회개입니다. 회개 첫째 단계는 뭐랬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자기 죄를 찾아보지 않으니까, 찾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죄 없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 보니까 또 나오고 찾아보니까 또 나오고 자꾸 찾으면 나오는데 찾지는 안 하고 자꾸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자꾸 합리화시켜서 죄 이게 뭐 꼭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죄 없다 스스로 죄 없다. 그래서 눈 뜬 사람들이 이 소경은 이 죄인이다. 이 소경은 다 내 원죄나 본죄로 너희들이 그게 다 소경 아니냐. 그래서 이 소경들은 주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죄인의 눈을 떠주옵소서. 이 사람 다 뜨게 누는데 눈 뜬 자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 내가 내게는 아무 소용이야. 상관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복,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모든 회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모든 짐을 다 드리는 거,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그러면 주님이 사해 주시고 그래서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출발선에는 다 회개부터 출발해요.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충성을 하고 어디까지 나가도 거기서 하나 요 조그마한 잘못이 나올 때는 즉시 그 사람은 회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충성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건 뭐 조그만 거 회개 잘못해도 그거야 뭐 내 충성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충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 회개가 끝까지 해서 우리는 회개의 길로 나가야 되지.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은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부터 가르쳤습니다. 회개부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믿음이 뭔지를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몸소 따라오도록 믿음이라는 것은 가르쳐 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몸소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보이니까 비로소 배운 대로 배운 그게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행위를 하시지. 믿음의 행위를 하시지. 아버지 앞에 저렇게 하시네 보면서 말씀을 들어서 아는 지식과 눈으로 폼으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폼으로 이렇게 깨닫는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합쳐져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또 더 아직도 부족해서 또 죄짓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다 떠나서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다. 그 예수님의 다 수제자는 다 떠났고 그 중에서도 참 여신자들 그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그렇게 따라갔죠. 제일 그때 뭐 베드로나 그때 막 유력한 그 모든 남자들 그 수제자들은 다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조그마한 거 하나에서 회개부터 들어가는 자, 즉시 회개에서 들어가는 자. 그 회개하고 깨끗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회개를 강조해서 믿음의 그 토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토대.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결국 회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믿음 한 발자국, 회개 한 발자국, 믿음 한 발자국, 그걸 오른발 왼발로 자꾸 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 이 거룩과 의의 사람이 됩니다. 이 거룩의 사람 회개해서 자꾸 깨끗하게 되고 또 죄와 사와 이겨서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해서 의를 이루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성경에는 천지 깨끗 죄와 싸워서 이겨서 깨끗해라.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라. 이런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요. 또 한쪽에는 믿음으로 살아라. 전부 다 들여서 주님 시킨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해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라. 또 요거 한 면을 이렇게 오른발 왼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자,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고장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또 회개는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절름발이 신앙이라 그래요. 절름발이. 한쪽은 성한데 한쪽은 제대로 힘을 못 쓸 때,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못할 때, 회개든 믿음이든 한쪽이 제대로 안 되면 아직도 절름발이 신앙이라. 절름발이라면 걸어갈 때 한쪽이 힘이 없으면 쩔뚝, 또 한쪽은 또 힘이 있어 바로 쩔뚝 바로. 이게 절름발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은 전부 절름발이 신앙이나 안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는 신앙.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뒤에서 보면 이 양쪽에 딱 선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가 있는데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갔다. 쭉 가다가 또 왼쪽으로 치우쳐 갔다. 그것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걸음이요. 절름발이도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자가 되라. 경주하는 자가 힘있게 전부를 다해서 막 다름질해가 달려야 되는데 뭐 삐뚝삐뚝삐뚝 하면 다름질해가 달려서 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양좌우로 막 치우치면 그것도 안 되고 절름발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과 저면과 두루두루 잘 살펴서 절름발이 신앙도 우리가 고치고 또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신앙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바른 길로 걸어가되 전부를 다해야 됩니다. 다름질이라서 다름질. 주님 따라가는 것은 이 다름질이 됩니다. 이런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회개라는 이 걸음이 한 발쪽이 먼저 나가면 그 다음 회개가 되고 난 뒤에 오른쪽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한 발쪽이 그 다음에 나갑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또 더러운 것이 또 묻게 됩니다. 그럼 또 회개라는 한 발쪽이 또 나가서 깨끗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는 또 한 번 더 나가서 믿음으로 그 토대 위에서 또 믿음을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걸 보자.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 회개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은혜 주옵소서. 이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참 의인이요. 전부를 다해서 죽날까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 죄를 눈이 밝아지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죄가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면 죄가 환해 보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죄가 있지만은 보지 못해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모든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돋보기 안경 쓰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먼지가 있는지 여기는 이렇게 잔잔한 이런 찌끄레기가 있는지 안 보이다 뜩 이렇게 밝은 이 안경 도수 높은 안경 탁 쓰면 환하게 다 보인다. 야, 이렇게 더럽네. 이렇게 지금 청소 안 하고는 안 되겠네. 이 돋보기 안경을 떴으니 환하게 다 보입니다. 이 더러워서는 못 보겠다. 이거 빨리 청소하자. 이 빨리 씻어야 돼. 빨리 방 청소해야 되겠다. 그 어떤 분은 나이가 드니까 널리 깨끗하게 하는 분은 손으로 널리 손을 자꾸 쓰다듬으면 그럼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도 이거 자꾸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더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어두우니까 그러다가 안경을 떡 하나 해가지고 떡 주니까 환하게 보이니까 또 맨날 청소를 합니다. 맨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달라고,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죄를 발견되면 그제서야 자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는 거. 자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복하면 바로 사해 주십니까? 주님의 피해, 이제는 내 죄를 거기에다가 다 갖다 얹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에다가 내 죄를 갖다가 다 갖다 얹는다 그 말. 이 제단 위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내 죄가 비로소 이 사제의 이 제단 위에 떡 올려놓으면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사제의 공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을 받는다고. 이 죄를 사함을 받으면 마귀에게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요 세 가지 해방 자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고 해요. 믿음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요 믿음의 걸음이 요래서 시작되지. 요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이런 죄가 끼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 교회가 다 이 참 더러워졌다.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지금 정화시키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데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뭐 종류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음녀의 이 모든 미혹에 빠지는 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이 모든 큰 것에 눌려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찾아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시주만 바라보지. 이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지. 이 땅의 세상이 편리하고 재미난 것만 바라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끗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은 종류로 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해주면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늘나라만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나라가 내가 얻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늘 하늘나라, 즉 영생 이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우리는 이 바라보는 이것을 가져야 되지,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영원토록 주시는 또 그 뒤에 영원 뒤에 또 있고 영원 뒤에 또 있고, 이렇게 바라보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또 가집니다. 영생의 소망까지도.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죄를 찾자. 자기의 죄를 찾자. 주님 돋보기 안경을 주님이 주어서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찾아서 그것을 자복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한테 그 죄를 가져오너라. 내 사죄의 공로다. 그때 얹어라. 그 제단 위에 얹어라. 이 죄를 자복하면서 그 죄를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다가 떡 갖다 얹어버려요. 그러면 깨끗하게 주님이 사해 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 아니 뭐 내가 이래 말한다고 죄가 없어질 수가 있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지, 내 생각에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자기의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는 진홍같이 좋은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나님이 희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이 죄를 거기에다가 다 들이버리면, 주님 앞에 다 덮어 씌워버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덮어 씌운단 말이 참 우리로서는 죄송한 일이고 그분에게는 큰 화를 받는 일이에요. 덮어 씌워버리니까. 뇌는 거기에 대한 화를 받지 않고 그 대신 그 상대방이 화를 다 받는 게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덮어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덮어서겠다고 하는데, 아, 이거 내 죄는 내가 그냥 덮어서려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이렇게 또 못 박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다는 요 약속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눈도 떠여지고 그 사람의 걸음도 다 승리의 걸음이 되도록 힘 있는 그 걸음이 됩니다. 사죄하고 받고 난 뒤에 그 걸음은 지금까지 묶여 있던 이 밧줄에서 해방이 돼서 그냥 펄펄 날아 나온다 그 말.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